시청자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네요, 그죠? 무척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그런 사진을 보면 이제 완연한 겨울이라기보다는 일단 아지랭이나 봄 기운이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죠. 뚜렷한 사계절이. 그렇지만 이제 요즘 그런 전염병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답답한 자영업자들이나 또 역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BC 715년가량, BC 750년에서 BC 715년에 활동한 그런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북왕국의. 이 호세아는 자신의 깨어진 결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에 충격적으로 유비시킴으로써, 비유함으로써죠. 독자들과 이렇게 만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다 남유다 왕들이죠.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였고 남유다는 568년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그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복된 관계를 원하십니까? 회복된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과가 참 다르죠.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라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2021년 1월 25일 오늘 거룩한 주일부터는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된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호세아의 글을 2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고 얘기했죠.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0년 전에는 우리가 참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죠. 그러나 선교사들, 특별히 이제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했죠. 성경책 하나를 달랑 전해주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죠. 그 선교사들의 피땀 흘린 결과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선교사들한테 고마워야 되겠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였죠. 처음부터 긍휼을 받았다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 4만 몇 가지, 5만여 가지의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 그대로 들어맞았고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취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에스겔서 그 나오죠. 동양한 그 문으로 나갔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런 예언의 성취. 그것만 이제 남은 겁니다. 나머지 3만 몇 가지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과는 그 르호보암과 대적했던 그런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을 창립했던 왕과는 다른 여로보암이죠. 예. 여로보암 2세의 말년에 연대로 제시된 그런 연대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시대에 아모스,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이며 그의 예언은 주로 북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여기 칠판에 반스되는 BC 750년에 예언을 했으면은 그 뒤 30년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다 떠나게 됩니다. 자유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거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시기는 이 북왕국 남유다 다 번영했던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번영을 하면은 잘 살면은 대개의 나라들과 대개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걸로 변한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의 현상은 불경건과 권력 및 특권의 남용을 가져오는 거죠. 특권의 남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또한 아시리아가 다시 강력하고 공격적이 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때립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때릴까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때리죠? 우리의 적국을 통해서 때리게 되겠죠. 그것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릴 뿐만 아니라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먼저는 니글렛 빌레셀 3세예요. 니글렛 빌레셀 3세. 뭐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한때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기억은 해보죠. 디글렛 빌레셀 3세. 그 다음으로 살마네셀 5세. 살마네셀 5세.
이후에 사실상 722년에 북왕국의 완전한 패배와 병합으로 이어집니다. 병합, 한일 합방 이런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에 36년간 고통받았잖아요. 한일 합방, 그래서 병합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국말 쓰기가 힘들었죠. 아하스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했어요. 북쪽으로부터 이러한 위협이 가해지자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기를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간구했어요. 이 상황으로 유다도 외국의 간섭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자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함으로써 예후의 가문이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의 정숙지 못한 행동 속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다 같은 개념입니다. 불경건, 망해가고 있는 거죠. 망해가고 있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자기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사랑을 시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은 3명 이름이 다 내용이 참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저질러는 죄로 인하여 죄와 연결된 이름이란 얘기예요. 루하마, 긍휼이 없다. 힘들죠. 긍휼이 없는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내 백성. 아까 로마서 9장 25절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자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젠타일, 이방인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세 언약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배후에 깔리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 즉 기근과 불임에 대한 언약의 저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정숙하지 못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이번 주부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하게 다시 회복할 것을 이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호소가 오늘 들려 나온 것을 저는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그 호소를 듣고 경건 생활을 하자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항상 그들의 배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 무서운 행동이죠.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떠나서 우상으로 그를 대신했어요.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신약에서는 호세아로부터 나온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일부가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3명 이름을
쓰였다고 하고 있죠. 의인화된 형태의 죽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비웃는 듯한 언급이 있어요.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딨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냐? 사도 바울 얘기했죠. 죽음아 너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한 거두신 승리를 기념할 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시대 우한폐렴으로 200만이 죽었다 그러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인용구는 가장 난해한데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서 불러내었죠.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인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란 그런 거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자고요. 회복. 우리가 계속 얘기해 이 유튜브에서 예비하는 거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모두 다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